한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영성 수업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영성 수업의 주제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허물을 이야기하다가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살다 보면 한 번씩 다른 사람 때려보기도 하고 욕도 좀 하고 다른 사람 물건도 빼앗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패싸움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함께 그런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이 자기는 한 번도 욕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자신의 죄의 허물을 말했던 전도사님은 그날이 지나고 그 전도사님도 모르게 하나의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에게 붙은 별명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죄인 중에 괴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도부에서 이제 복음 제시 훈련을 하면서 사형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 중에 마지막 하나의 그림이 새삼스럽게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익숙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강의하기 위해서 더 많이 보았고 준비할 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하나의 물음 앞에 섰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 앞에 서봅니다. 여러분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십니까?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 이렇게 나눴더니 한 분이 이제 작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느 쪽인데요? 제가 솔직하게 강의 중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왼쪽에 있고 어떨 때는 오른쪽에 있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날 그렇게 전도 훈련을 마치고 전도를 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러 와서 순간 다시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삶,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 한참 이 질문은 서기 싫었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삼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인인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저의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날 돌아와서 주님께서 보게 하신 말씀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악을 고백하였던 그 시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서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한 990년 혹은 991년 정도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다면 약 3000년 전이 되겠죠.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다윗의 이 힘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하였고 주변군을 군사적으로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그 지역의 패권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부하들을 시켜서 보내면 승전보가 들려오는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대적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적은 없고 이제 평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면 되었습니다. 이 대항할 적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다윗에게 최대의 적은 결국 자신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행한 것이 그 시대의 기준에 비출 때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라 3000년 전입니다.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가 싸우던 시대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으로 여인을 취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당연한 사회적 문화였고 관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그런 행동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순간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 그는 자신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된 나라는요, 그 왕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도 괜찮은 왕국이었습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덮어도 아무도 모르는 왕국이었습니다.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가도 괜찮은 왕국이었습니다. 최소한 그 순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간음, 탐욕, 살인을 다윗이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 가운데 나타났던 다윗의 외침 가운데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다윗은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에 사는 것처럼 내 입장과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다윗, 그가 왕이 된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죄인이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왕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국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우리의 왕국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왕이니까요. 나의 왕국은 내 마음대로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릴 수 있고 책임도 미루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거짓, 속임수, 좀 허용되죠. 빡빡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재미로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음란한 것을 할 수 있고 교만하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왕이니까요.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회개함으로 나갈 때 처음으로 고백한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내 죄악을 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페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의미의 죄를 나타내는 단어지만 본질적으로 이 파샤는 반역죄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그 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그 죄, 우리가 주 대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그 죄, 그것이 바로 파샤, 이 죄악입니다. 다윗은 통치 기간에 벌어졌던 이방 나라들과 그 무수한 전쟁, 피비린내나는 권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에 생각합니다. 다윗의 원수가 어쩌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원수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 있었던, 언제나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는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어떤 모습이든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우리에게 부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실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기를 듭니다. 자신이 왕이다, 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지, 내가 주인이지 라고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요,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다윗처럼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실은 다윗의 이야기는 모든 아담의 후예인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회개가 사라졌다. 한국 교회의 회개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저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너무 통렬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죄가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죄, 우리가 말하는 이 죄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이 시대는 쾌락주의로 가득해 점철져서 젊은이들이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마음껏 하는 것들 죄로 여기지도 않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과 이런 것을 해도 당연한,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당연한, 오히려 법을 지키는 것이 바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강팍하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죄가 들어와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과 관심의 그 첫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순간 엄청난 그 공백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의 벗었음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나가는 것을 사실은 탐탁치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헐벗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아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덮으려 합니다.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요. 죄가 우리의 의지를 분열시키고 한편으로 죄에서 헤어나오길 원하지만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돌아서면 판단하고, 욕하고 싶지 않은데 욕하고,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교만하고, 음란하고 싶지 않은데 음란한, 어쩔 수 없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어리석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쩌면 이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기도 기도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덮어버립니다. 자포자기하게 되고, 어차피 나는 죄인이잖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죄에 항복하게 되며 변화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조차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로마서 7장 말씀과 시편 51편 말씀은 이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내가 왕이 되려는 사람들,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안락하길 원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길 바라고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견해를 인정하고 그들이 내 생각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재밌게 생각하는 일들, 내가 즐겁게 행하는 일들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을 거두고 싶고요, 실은 말하지 않지만 쾌락을 원하고요, 실은 말하지 않지만 높아지길 원하고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자유롭고 싶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오라고 하시지만 좁은 길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쪼들리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국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왕국에서는 그가 밧세바를 취했어도 괜찮았습니다. 다윗의 왕국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을 따라 어기고 그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윗의 왕국에서는 그의 충직한 모를 죽여도 괜찮았고 그 모든 잘못을 덮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에 보았던 그 그림 앞에 서보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밑에 그림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는 최악의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는 최악의 소식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최상의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최악의 사실을 기꺼이 인정해야만 우리는 최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과 회피를 일삼거나 자기 변명을 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 나도 그래 라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요,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상하고 불결하고 흠 많은 모습 그대로 수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들, 나이, 성별, 인종, 지역, 지위 그 모든 것들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분은요, 우리의 반역죄를 아시면서도 용납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왕이 우리에게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하십니다. 존 스토트의 말처럼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의 자기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때,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용납하십니다. 시편 51편을 바라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51편을 논리적으로 보고 싶진 않습니다. 51편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그 주제와 내용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51편의 시편에는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를 회복케 하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기에 오늘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회개가 제 마음대로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고 싶은데 정확하게 설 수 없는 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은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직한 영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지금도 누르는 죄와 욕심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 오늘도 새롭게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내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도 죄를 짓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도 다른 사람 판단하고 교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인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물으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 아첨, 칭찬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의 온전한 그 정체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압니다. 죄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죄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는 서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야 합니다. 내 가장 깊은 생각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됩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탐욕이 어둠 속에 숨어 있고, 나의 분노가 위험하게 일어나는 중심에 있을 때, 내 정욕이 나를 옥죄고 시기심이 나를 속박하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증오가 일어나거나 복수심이 일어나거나 다른 삶에서 마음껏 정죄하고 외치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릴 것 없는 죄인으로,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새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 숨을 곳도 없고 선하다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고 듣고 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전쟁에서 이겼던 그의 승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극적인 승리가, 기적이 그의 승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할 때 다윗의 가장 큰 승리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죄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던 그것이 바로 그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분임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 되든 언제가 되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만 서면 됩니다. 내 골방이어도 좋고, 내가 기도하다 무릎 꿇는 자리도 좋고, 이 자리도 좋고,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라 고백하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다른 것들을 왕으로 따라가는 저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저입니다. 겸손하라 하신 아버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돌아서면 높아지려는
저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던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라는 진실한 고백 앞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정직하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참된 우리의 회복이 세워질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주님은 자녀라 하시며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